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가 현대보다 전쟁이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 도처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요, 과거 3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세기에도 약 2억 명가량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혈과 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쟁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 하면은 평화의 주, 평화를 상징하는데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본인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하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평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강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약함에서 절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싸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싸움의 절정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은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적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평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도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서 자신의 주권을 가질 때의 진정한 평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는 싸움에서 승리자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의 생존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며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 중에 타락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은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해서 배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선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이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상의 악을 보아도 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처음서부터 자신을 드러냅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한 것처럼 사람을 믿게 하고 그리고서는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선이 있을 때에 선에 기생하는 것이 악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선이 있는 곳에 기생하는 것이다. 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에 당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주시러 오셨고 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그 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악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싸울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회당 앞에 모이라고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선지자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사사롭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대항하는 공격과 전쟁 속에서 우리는 그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부분으로 싸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법칙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떠한 전쟁, 그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치열해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연약하여 부족해 보여도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에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곳곳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다고 하지만은 깨어있지 못할 때가 그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졸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요, 영국에서 무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최첨단 무기인데 그것은 그 적진의 요새를, 적진의 그 요충지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그곳에 날아가서 그것을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요새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군사력이 강한 것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것이 이긴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장 큰 영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악한 영의
대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천사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위에 진을 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만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멋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싸워야 할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싸움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싸움은 절대적으로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싸워야 할 싸움,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싸워야 할 그 전쟁,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무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넋을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싸움을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갓난아이의 어미가 혹시 갓난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싸움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령에 무장하여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저 남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바로 우리는 내가 싸운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요. 그런데도 그 삶 속에 나의 존재성과 나의 신앙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부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언제든지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존재 속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재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바로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믿음의 용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성령님께서 지원하는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대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싸워야 할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이 싫어요 한다고 그 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은 나와 체질상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목회자만 싸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싸움의 군사로 나섰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용사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휘관의 통치력과 관찰력과 싸움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싸운다면 그 영적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요, 예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요. 악한 영들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틈만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언제든지 헤집고 들어오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 것도 악한 영들의 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전쟁의 민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감지가 늦습니다. 예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면 그때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지력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러한 자신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감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갓난아기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다 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장년이 되면은 그 다음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악한 영들의 싸움에 대한 느낌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피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요, 울으면은 엄마는 배고프다고 울면은 젖병을 얼른 물려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되어 지금 이제 젖병을 띨 때가 되면 엄마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젖병을 입에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성장이 되어지면요, 아예 젖병을 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이 유방 유두에라 뭐 잉크도 묻히고 뭐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그러던 것을 우리는 보죠. 쓰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빨지 못하게 그러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장에 따른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분량에서 성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많은 군인들이 다 있지만 군사들이 다 똑같이 같은 병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병은 소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각계전투로 싸웁니다. 그런데 포병은 무엇을 합니까? 포병은 대포를 쏴서 적진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병이 포병을 하려고 하고 포병이 보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각자의 분야에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에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고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에는 우리가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절대적으로 잠깐 쉬는 힘도 없습니다. 사탄과는 평화협정도 없습니다. 왜? 사탄은 거짓 평화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은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명예제도도 없습니다. 의가사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분량과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협력자로서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용사로서의 맡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그리고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었기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아무도 없었고 평화로웠다면 아마 전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그들이 네피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곽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지 그들과 싸워야 하는 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전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광야에 머물기를 자처했습니까? 광야에 있어 보니까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줍니다. 광야에 있어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보다는 이 광야의 삶이 그들은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태도 속에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싸우기 싫다고 안주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나안을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에 가서 생활을 누리며 그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군사가 싸우러 나갈 때에 지휘관이 쳐다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군사들이 포병들이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에 무엇을 동원합니까?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곳을 적진의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폭탄을 터뜨려. 아니면 포병을 통하여 대포를 다 쏘고서 폭탄을 날린 다음에 포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포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적진을 향해 들어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이미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움의 승리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